제 성경에는 14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 시작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순서를 잘 감당해 주신 예배 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특별 찬송을 해주신 우리 찬양사 이중구 찬양사와 박예랑 자매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예랑 자매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겠는데 우리 자매님은 우리 이중구 찬양사님과 총신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악과 신학을 복수 전공으로 하고 그런 귀한 자매입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좀 사역을 잘할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하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정말 총신에 남자의 이중구 테너가 있다 하면 여자는 우리 박예랑 소프라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영육간의 강건한 함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서론인 1장을 우리가 마쳤고 이제 요한복음 본론의 첫 장인 2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직접 증언하였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도 소개하면서 그는 그의 복음서에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증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면서 네가 나의 제자가 될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더 큰 일,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기자 요한은 예수님이 보여준 더 큰 일, 많은 일 가운데 7가지를 골라서 그의 복음서에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더 큰 일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 표적은 이와 같은데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오병이어로 무리를 다 먹이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런 표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러한 표적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제자를 부른 사흘째 되던 날에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냐면 장소가 어디라고요? 갈릴리 가나이다. 이걸 이 기자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나사렛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마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명성의 길을 가지 않고 무명의 길을 가며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셨습니다. 유대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이며 너무나 기쁜 그러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가족 일가 친척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아니 인근 마을 사람도 다 참석하는 그런 잔치가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 당시에 관습이고 법이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도 초대를 받아 와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장 1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와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만 말을 하지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예수의 어머니 이름을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마리아라는 거 알지만 다른 마리아는 소개를 하는데 예수의 어머니의 이름 마리아는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마리아 된 것은 예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것. 마리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아들, 예수의 딸, 예수의 권사, 예수가 우리를 규정할 때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뭐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남편이 훌륭한 사람인데요, 나는 그의 아내예요. 우리 아내가 아주 예쁜데요, 나는 그의 남편이에요. 우리 자식이 유명한 자인데요, 나는 그의 부모예요. 이렇게 규정할 의미가 없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를 참여했는데 잠시 후에 이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3절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단순한 그 음료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잔치와 기쁨과 축복과 그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잔치 자리에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것은 손님에 대한 무례한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런 일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당시에 바로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집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본문에 설명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과 마리아가 가까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위기를 해결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잘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말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마리아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이렇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까지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장남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일찍 죽어서 실질적 장남의 역할을 예수님이 했었는데, 그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장남과 의논하였더니 그 장남 예수가 문제를 잘 해결한 그런 것이 바로 마리아는 안에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했고 예수님에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부탁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여. 헬라어로는 귀나이 이렇게. 아니 엄마에게 여자라고 말하는 그런 무례한 아들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무례한 자야?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헬라 문화에서 여자라는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에요. 정중한 말이고 다정하기까지 한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인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럴 만한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계, 1차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1장에서 요한은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거를 먼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요, 공적 사역을 하시기 시작을 부르심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와의 새로운 관계를 깨닫게 해줄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는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고 그 사람 중에 당신도 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도 구원해야 되고 여자로서 부인으로서 내가 구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요한아, 나의 어머니다. 너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둘째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어에 보면 나와 당신에게 이 일이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우리 집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 세 번째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때에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어 나갈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를 말을 합니다.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여러 번 말을 하는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다. 그리고요, 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 이런 의미 있습니다. 죽는 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되고 또 요한의 특이한 신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된다,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닌데요 라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닌데 십자가를 나타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영광을 드러낼 때가 아닌데 어머니는 지금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는군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때를 지금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면서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예고편으로 하나씩 보여주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때 십자가를 지실 때 완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며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이루었다. 그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가르쳐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예수님이 갖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때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예수님이 영광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맡기신 그러한 것을 이루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아리까리한 이 말을 듣고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 그런데 자신이 부탁한 그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이 대답이 안 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야, 이제 예수가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질.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충만한 거죠. 신뢰감이 충만해요.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들은 말을 듣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 미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사람의 그 어려움을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머니와 자기의 형제, 자기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인간 가운데 거하시며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다 아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창조자야, 창조자. 지금도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 창조의 역할이잖아요. 또 예수님은 새 창조자이세요. 옛날만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다 해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면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조용하게. 자기를 내세우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일 하면 사람들 모아놓고 야, 지금부터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꿔. 어떻게 완전 대박 날 거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가 알고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다 제자들 알고 5명의 제자 그리고 그 하인들 몇 명이 알고 잔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6절 같이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 유대인들은요 어떤 관습과 율법이 있었냐면 손을 씻는 예식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손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위생적 문제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깨끗하다. 할례나 음식도 이 구별해서 먹어야 되고 깨끗한 거. 그래서 지금 잔치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 관습에 따라 반드시 이 좋은 잔치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닦아야 했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준비해 놓은 돌 항아리가 여기까지인 거.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어요? 6개. 저 인간의 숫자예요. 부족하다라는 거. 인간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고. 예수님 표정 몇 개를 해요? 7개. 완전한. 그런데 이 항아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 항아리라고 얘기를 해요. 돌. 그냥 항아리라고 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돌 항아리라고 말을 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모세오경에 의하면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는 부정한 것이니 그런 항아리는 깨트려 버리고, 돌은 정결한 것이니 돌로 항아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에 모세 율법, 이 구약 유대교의 목표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더럽지 않게 하는 그것이 요새 율법의 유대교의 어떤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돌 항아리를 뭘로 바꿔 그 안에 뭐를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주.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완전히 경축인 거예요. 경축. 완전히 잔치인 거예요. 삶을 풍성한 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말 즐겁고 풍성하고 이런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포도주예요. 상징적으로 하는 게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선지사에 보면 이사야 및 여러 선지자가 종말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루시는 날이 큰 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잔치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음식이 바로 포도주라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입니다. 예,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의 상징인데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왜? 맨날 뺏기니까, 맨날 전쟁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소원은 한번 샬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마음껏 편안하게 음식을 먹어보고 그 중에 정말 포도주, 이거를 먹어. 포도주는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종말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6통, 두세 통 드는 거 요즘 단어로 말하면 100리터예요. 100리터 항아리에 6개 포도주를 풍성하게 이 잔치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의 만드신 하나님 나라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소원이 평생 한번 실컷 먹어보고 죽는 게 소원이었어요. 지금은 뭐 먹는 것에. 이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필요함, 그것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 나라를 그러므로 소망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 그들에게,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물을
아기까지 각각 채웠어요. 아기까지 채워진 물이 지금 이 순간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이 요한이 기자가 이 기가 막힌 게 문학적으로 물을 어디까지 채웠어요? 꼭대기까지 채웠대요. 꼭대기까지.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것을 채워주고 우리의 빈 마음을 충족하게 하고 그리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빈 마음 있잖아요. 허전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마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해소될 수 있고 가끔 채워지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것이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허한 마음, 우리의 빈 마음, 우리의 갈급한 마음, 그것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돈으로 채우고, 활락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도 채워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로만?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것 때문에 감사.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계속 목사님에게 어려운 일인데 맨날 목사님은 싱글벙글 하고 그래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아내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아버지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제 밑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이런 어떤 주님의 그 인도, 주님의 함께하심, 그게 짜릿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철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회장은 이 하인들의 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잔치가 거대한 잔치잖아요. 7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웨딩 파티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죠. 미국에는 좀 이런 거 비슷해서 파티를 아주 오랜 시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덕망 있고 명예스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 사람이 여기를 연회장을 주관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라 주례자를 유명한 사람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이제 의미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연회장을 에게 갖다가 주라 해서 그 연회장이 그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받은 연회장이 반응이 깜짝 놀랄 반응을 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 연회장이요 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포도주라고 해서 그걸 먹어봤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인데 포도주인 거예요. 이런 포도주 맛을 맛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났는지 이 파티를 주관하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명예스러운 그런 사람이 이게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뭐 높은 지혜 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신비한 비밀, 능력 아는 것 아니에요. 누구는 알아요? 하인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스스롭게 잘났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다. 이게 예수님의 그러한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인에게 포도주를 받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10절이요.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깜짝 놀래가지고 신랑을 불렀어요. 신랑이 이걸 준비한 이런 기획을 한 줄 알고. 그래서 원래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취하면 아무 술이나 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여기는 나중에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신랑이 이렇게 한 줄 알고 너무 놀라웠고 신랑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신랑은 연회장의 말을 듣고 묵묵부답이에요. 왜? 이 지금 혼인잔치인데요. 신랑이 말한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신랑이 묵묵부답이에요. 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혼인잔치답게 하는 것은 신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회장도 모르고 연회장도 아무것도 못하고 신랑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다면 누가 진짜 연회장이냐? 누구요? 예수님이 연회장. 누가 진짜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인 거예요.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혼인잔치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그 잔치 가운데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혼인잔치를 준비해주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무밭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예,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누가 참여해요? 교회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는 무엇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예고편이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이 연회장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마포 하얀 옷이잖아요. 웨딩드레스 이거를 입고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참되신이 뭐라고요? 아멘이라. 이거는 진짜로 그렇게 될 진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인잔치 참여하게 되어 우리의 진짜 정말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아까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로서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의 권사, 예수의 집사, 예수의 목사 이러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첫 표적을 드디어 했어요. 근데 저 표적은 시작 표적이라는 의미, 앞으로 표적을 계속 할 건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믿고 좀 더 믿고 좀 더 믿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믿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 학생들에게 예배 와서 자꾸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랬어? 오늘도 신기한 말씀이네. 그랬어? 자꾸 이걸 들음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요 어머니 모시고 강진에 갔다 왔습니다. 요 근래 세 번째 강진 방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미국 가기 전에 저에게 고향 한번 보고 가라. 고향 사람들 만나고 가라. 그래서 1994년도에 갔어요. 또 갔다 왔더니 또 아버지가 귀국했으니까 고향에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만 가면 이제 고향 사람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다 왔고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니까 동네 친척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전부 다 모여서 또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2009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 소천하시고 어머니 고향도 강진이니까 강진에 가고 싶다 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3번 갔어요. 34년 동안, 27년 동안 3번 갔는데 뭘 느꼈냐면 갈 때마다 아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많았는데 두 번째 갈 때는 더 적고 이번에 갈 때는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안 돌아가시는 분이요, 다 병원에 있거나 전부 다 노인인 거예요. 마지막 엄마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겠다 서로 울면서 그랬어요. 저 국무부 한 분은요, 강진에서 최고의 대농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논 죽으면서 계속 일해서 벌고 논을 하고 해서 강진만 앞에 이 논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요, 얼마 전에 논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뇌출혈 골드타임이 있는데 갔는데 코로나 검사 안 받았다고 수술을 바로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늦춰져서 더 심하게. 그래서 이제 인식을 못할 수도 있다. 알 때에 빨리 가서 인사를 하자라고 이렇게 갔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누워있고 눈으로만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요. 우리 고모는 시집가서 교회를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자식만 데리고. 그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그 시간에 일해서 눈 한마디게 더 죽도록 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그 딸이나 이 예수님 전도하고 찬송 불러주고 그랬더니 눈물 쭉쭉 흘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영접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죽도록 60년 동안 농사 짓고 올해가 80인데 지난주가 저기였는데 80인데 남는 거는 뇌출혈이고 이제 병원에서 살아야 되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대농에 누구로 사시길 원합니까? 땅 많이 가진 그런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는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예수님의 예수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에 누구를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30년 후에는 여기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나머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어버이 주일에 자식 효도, 가족 행복한 거 다 좋지만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동행하시고 나머지 삶 정말 진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한번 사십시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께서 멋진 혼인 잔치를 우리에게 벌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연회장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잔치 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누구로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의 여정, 예수의 남정, 예수의 집사, 예수의 권사, 예수의 장로, 예수의 목사로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